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과 4장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 얘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5장 1절에 바로 잘 요약해 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뚫고 침투해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에 가지 못했던 불의했던 하나님과 펠로십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것이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절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칭의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과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했다. Peace with God. 빌리그램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펠로십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그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뭔가 소망으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소망이십니까? 즐거워하는 소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가 초래하는 결과가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또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더러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과 자랑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진 장로님의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설교하는데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마음에 내가 어떤 소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달이 연장됐구나. 축복합니다. 먼소가 나겠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아직은 모르지만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기쁨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오늘 이 교회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훌륭한 성도고, 즐거워하지 않아도 훌륭한 성도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기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색다르고 특이한 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굳이 지금은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고 이게 있죠, 그죠?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는 누구에게든지 고통스러워요, 그죠? 환난 중에는 한결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죠? 이거 법은 떠날 수 없잖아요. 떨칠 수 없잖아요. 만일 이 환난을 겪으면 다 슬퍼하는 법인데, 만일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범인의 경지를 뛰어넘은 특별한 인물이든지 아니면 어렵고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이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깨물면 즐거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신자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언뜻 보면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요.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돌보면 참으로 깊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우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삶이 환난을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전날 환난을 겪으셨든지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축복합니다. 미래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고소해요. 그죠? 모두 다 환난을 피해낼 수 없고, 성경은 환난을 당한다. 근데 환난 속에서 다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신자의 삶이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면 놀라지 말아라. 혹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뭘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신자는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면 또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신자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이 뭘 낳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래서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환난이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아시죠? 축복합니다. 모르시죠?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환난이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 신자들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 제가 이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단어를요 각기 다른 본문에서 알았다가 여기서 합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좋으시죠? 안 좋으시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쓰는 환난은 좀 달라요. 비슷한데 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신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의 그 단어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깊이 뜻을 살펴보면, 환난은 옛 성전에서 무엇인가 구속속 찾아내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성전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과 달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나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 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동안 잘 예배 못 드리고 들었고 불결하고 이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희생제도라는 말도 있고요. 또 환난이란 말에 누르다 강하게 하다는 말도 있고요. 환난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구석구석 내 예배를, 나의 모습을 더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시하다는 말이 제가 얘기했는데, 푸시가 뭐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something happen until이죠. 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푸시하시는 가운데 뭔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축이 지연됨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어려움이죠. 그죠? 3월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환난이에요. 저도 3월 말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환난 속에서 누가 건축한 거야? 서초구청 나오라 그래. 뭐 이러지 말고 우리를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거야.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날부터 시작해서 될 때까지 하루씩 금식하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 입당할 때까지 할 거 없는데 같이 금식이라도 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선포해야지 다음에 설교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철야기도, 다음에는 40일 새벽기도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저 목사 시키면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설교 안 시킬 것 같은데, 오늘은 금식입니다. 그죠? 예배당 입당할 때까지 뭐 사흘 말이든 1번 이순근 목사님 이렇게 쓰고 2번 박태훈 해가지고 이제 이름 나가면 되겠죠? 한 끼 이상 금식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줄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뭔가 우리의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 들립시스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감춰진 악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부서지고 깎여 다듬어지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날마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구속을 보면 보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이런 예배 앞에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다야교를 통해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다야교는 정말로 전우회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코로나도 어려운데 예배당 건축하여 이렇게 텐트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그걸 기다리는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인내인데요. 인내는요, 사실은 또 이 인내라는 단어도 참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제가 이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퍼모네라는 거예요. 모네는 뭐 혼자 같은 모노 그런데요. 휘퍼는 뭐뭐 앞에서 혼자 버티기. 그죠? 이거 뭐 같아요? 기도 같죠, 기도. 보좌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성전의 구석구석 돌아보는 후에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씨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죠? 인내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번은 이혜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승구 목사님이 어려워 기도하러 갔어 주문진에. 동생이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같이 주문진에서 앞에 있는 조그만 그 교회에서 아침마다
목사님이랑 저랑 약간 지근의 거리를 두고 서로 가까우면 기도 들리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아마 그때도 막 건축 중에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1년 전인데 1년 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년 전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죠. 그죠? 축복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과 여러 가지 뭐 밥도 많이 먹어보고 했지만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서 있는데 아, 목사님도 기도하시는구나. 저는 이승구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시고 저도 기도하는데 정말 1시간 정도 이렇게 휘퍼모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죠. 그죠? 환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환난은요. 그 다음에 기도를 놔요.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휘퍼모니 합니다.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팀 켈러가 췌장암 이전의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휘퍼몬의 이 인내는, 기도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인간은 두 가지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살로 죽일 수 있고요. 기도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기도는 죽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죠? 자기를 죽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제까지 해도 오늘 또 하기 싫은 게 기도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삽니다. 그죠? 기도. 그래서 휘퍼모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입당이 늦어지고 어려운 것은 아마 저부터 죽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다혜교회에 입당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죽지 못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죽으셔야죠. 그죠? 우리가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휘퍼모네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은요. 로마 시대 때 화폐가 있는데 다 은의 단위였대요. 은. 근데 실제로 은의 함량이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은 100g이면 100g에 합당한 화폐의 단위가 있었어요. 은이 그냥 화폐의 단위였었는데 이제 그 화폐를 만드는 회사들이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도 은을 만들고 뭐 카카오에서 은을 만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회사들이 이 100g의 함량의 은으로 화폐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97g, 96g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화폐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통용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다해 주식회사인데 진짜로 100g을 만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진짜야. 진짜 100g으로 화폐를 만든 거야. 그거를 연단이라 그럽니다. 도끼매저라 그럽니다. 영어로는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proven character. 뭐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P-R-O-V-E-N. proven이 뭐냐면 용광로를 거친, 시험을 거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석과 철강석이 용광로를 거치면 순수한 금과 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들립시스라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휘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휘포모하면서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인내하면서 결국 우리의 성품이 개조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온전해지는 그런 성품으로, 그래요. 성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갖게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은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다 소망은요 다 자식들 되고 예배당 잘 돼서 큰 교회 되고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셔서 진정한 소망으로 만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을 이때 갖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소망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바울이 밝히기 위해서 지금 왜 너희들 진짜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있어? 이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와야 삼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내 몸에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갖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제가 5절 말씀하려고 이 과정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됨이니. 사실 이 5절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이 소망은 실망케 하지 않으리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붙든다면 이 소망이 여러분을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소망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한 부담이었었지만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 소망이 정말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이 소망으로 그 소망을 탑재한다면 이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왜 실망시키지 않냐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마음속에 쏟아져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을 소망하면서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소망을 내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져 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의 확실함을 받은 즉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면서 장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서 오히려 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신한지, 이 소망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 입당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죠? 그 소망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미래를 점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이제 앞으로 수많은 들립시스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는다고 다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피포몬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날마다 담금질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의 쓰레기 같은 소망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있던 소망으로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요, 다른 말로 밧줄이에요. 밧줄. 이 티그바 밧줄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하늘 소망을 밧줄처럼 받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밧줄처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다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예배당 입당이 늦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뭐라고 하면 되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mon수가 나겠지. 누군가 수를 부리겠지. mon수가 나겠지. 서쪽 우쪽이 번하든지 우리가 번하든지 mon수가 나겠지. 그죠? 우리가 정말 그리고 오히려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교회 입장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다른 성도를 기다려주고, 아까 우리 이만희 형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군대 가면, 네가 군대 안 갔으니까 그러지, 들어가면 남 배나 못 들어준다. 내가 수통에 물도 비운다. 굉장히 좋은 도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지어지면서 옆 사람 돌보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어쩌면 다에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인내하시고 또 우리가 변하고, 그래서 이 다윗교회가 입당할 때 더 진정한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더 보속하지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우리가 더 만들어진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 하는 사람만 금식기도 안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소망이 탑재되고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했던 양재동 합신 교수님이 양재동에 어떤 교회를 했었는데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신망의 교회예요, 신망의 교회. 그래서 저 신망의 교회가 뭔가 했는데, 그 신망의 교회가 믿을신, 소망망, 사랑해 가지고 선망해. 그래서 신망의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탑재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지는 다의 교회, 다의 사랑이 더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입장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더 하시려고, 이 소망을 더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다의 교회,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